구약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9절부터 2장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년이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옵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서 가서 소년들이 길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에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로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이 못하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를 알게 되었는데 좀 많이 공감이 가는 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그 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 오니까요.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 있을 때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요.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요. 여러분들 이 시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살면서 많은 만남들을 경험하셨을 텐데 아마 이 시에 나오는 그런 경험들을 한두 번은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꽃송이 같은 만남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되게 활기차고 화려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어느 순간 갑자기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를 겪는 것이죠. 그런 만남을 갖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전혀 마음의 준비도 안 났는데 갑작스럽게 누군가 그냥 떠난다고 했을 때 참 그것은 우리 마음에 아픔을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만남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요즘 같은 시대를 흔히 개인주의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 가운데 힘들 때 나의 땀을 닦아주고 또 내가 슬플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손수건 같은 만남을 갖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의 허물을 덮어주고요, 나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면서 또 따스한 담요처럼 감싸주는 그런 만남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룻기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늘 손수건 같은 만남, 어떻게 보면 담요 같은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아주 가련한 여인이었던 룻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먹을 것을 가득 챙겨주면서 나중에는 결혼을 통해서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입니다. 거기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정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왔었는데 거기서 바로 시아버지, 죽은 시아버지와 육촌 관계에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친족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절에서는 유력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력하다라는 것은 재상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재상가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성품에 있어서 유력한 사람으로서 아주 기둥과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모압 여인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르되 제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좀 도움을 받아서 제가 이삭을 죽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래? 그러면 네 뜻대로 하라.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바로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룻이 밭에 가서 이삭을 죽기 시작하는데 우연히 바로 보아스가 속한 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우연이는 미크레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또 보게 되면 4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 룻이 이삭을 죽고 있는 그 순간에 바로 또 마침 보아스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인내라고 하는데 때마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딱 맞을 때 때마침 보아스가 와서 그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고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딱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거나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야, 그 사람 참 운이 좋았다. 또 요즘 사람들은 저 사람은 개탄 날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아니면 참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어? 라고 하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만남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섭리. 예,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이 하나님 어떤 사람과의 만남조차도 그냥 우연히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고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증명하는 말씀이 1장 22절에 있습니다. 1장 22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들어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비록 실패했지만 그 실패의 자리 가운데서 자신의 며느리, 이방 며느리였지만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때가 어느 때라는 것이었습니까? 보리 추수 때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순간도 이 보리 이삭을 주울 때 딱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만남의 배후에는 누가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없었다라면 저 모압 출신의 여인이었던 룻과 유대인 보아스가 만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죠. 마치 여러분들 영화 제목에 시라노 연애 조작단이라는 그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룻과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각종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계획하시고 그들을 만나도록 역사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둘의 만남을 통해서 짧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보살피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더 넓게는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 되는 그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세밀한 준비가 바로 몇천 년 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바로 저 먼 옛날에 이방 여인이었던 룻과 보아스의 만남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셨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사건들과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저 그러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되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만남을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또 믿음 안에서 분별하면서 무엇보다 신앙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들, 지금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분명히 이 만남 가운데는, 여러분 주위 가운데 만나는 가운데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만남을 잘 발전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25목장을 섬기고 있는데요, 25목장은 새가족 목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칭을 붙였는데 새싹 목장이라고 있어요. 우리 새가족들 모임이기 때문에 그 간증들이 참 이렇게 순수하고 참 귀합니다. 지난주도 이제 목장 모임을 하면서 이런저런 고백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기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김윤미 성도님, 한상훈 성도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원래 그분들이 서울 강남에서 아주 잘 나가는 미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진짜 많이 버시는 분들이었고, 또 그분들의 고백에 의하면 자신들은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했다고 그래요. 양가 부모님들에도 돈으로 다 해결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돈에 여유가 있었던 분들이었는데, 특별히 그런 중에 몸이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졌고 또 계기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좀 갈 마음을 찾고 있다가 이제 한참 뉴스에서 또 세종시가 개발된다라는 소식도 듣게 됐고 또 부모님의 고향이 이쪽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세종시를 오게 됐는데 이제 미용실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느 곳에 땅을 구할까 하는데 어떤 부동산 업자가 말하기를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가 앞으로 세종시로 크게 발전될 중심가니까 여기다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생각한 것은 여러분들 지금 세종시 짓고 있는 천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고 그런 것을 찾고 있었는데 부동산 업자가 막 말하기를 지금 여기 이 땅을 사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돈 갖고 살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이미 이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빨리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부동산 업자의 말만 믿고 딱 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고 미용실을 운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가 중심가인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여기 연기가 바로 인원이 많지가 않은 곳이었어요. 보니까 생각한 것하고 너무 틀렸던 것입니다. 사람들도 없고 또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마음속에는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괜히 속아서 잘못 왔구나. 그래서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갈등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갈등하던 시기에 전도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을 다시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시면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서울에서 벌든 거에 비하면 너무너무 적은 수입이지만 여기서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이곳에 정착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귀한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는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회가 인생의 방향과 신앙의 방향을 끝나고 회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떤 신앙의 방향, 인생의 방향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이 빈 잔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9절을 보실까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을 말하죠. 베들레헴 가까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동네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막 반가워서 확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나오미가 돌아온다. 거기 보니까 또 거기 어떤 여인이 같이 오는구나 라고 들떠 있었습니다. 막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0절에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뜻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는데 나는 지금 내 인생이 즐겁지 않다. 나의 인생은 지금 말하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말합니다. 나는 지금 즐거운 상태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이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풍족한 중에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오늘 21절에 나오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한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더 잘 살고자 모압 땅으로 갔지만 막상 나는 거기서 빈 털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흔한 말로 나는 지금 쪽박찬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지금 비어있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21절에 비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공허하게 하다, 쓸데없다, 헛되게 되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공허하다. 나는 헛된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나오미는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나오미의 고백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직히 말합니다. 나는 풍족한 가운데 나갔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나는 지금 빈곤한 삶이 되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광고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2번씩이나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때때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비우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소중히 생각했던 것들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과 삶의 태우를 비우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로 채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자신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비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남편이 죽게 되었고 2 아들이 죽게 되었고 그래서 그의 소유까지 다 비어지는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믿어야 될 분, 내가 다시 돌아갈 것은 하나님 품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깨어지고 비어지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비우고 참된 진리로 채워지는 기회이고 회복의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잘못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비우지 않고 또 자아가 계속 채워져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번에 양육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배우신 분들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배우셨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축복해 주시지만 우리가 어떤 자꾸 인간관계에 갈등을 겪게 되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그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내가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주저앉는 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내 자신이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으며 내가 어떠한 동기에서 교회를 나왔는지를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나온다 했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는지 아니면 그저 할 수 없어서 그냥 마당만 밟는 심정으로 억지로 나와 있지 않았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삶에 비어지는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단순히 고난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더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체면이나 미안함, 특별히 사단의 거짓된 음성에 속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앞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참 우리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유교적인 문화 가운데 성장을 해서 이 체면이나 이 미안한 감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지 못하다가 어느 특별할 때만 교회 나오는 것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꾸준함이 없이 그냥 들락날락 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생겨서 아유, 내가 이럴 바에 교회를 안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그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룻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풍족한 가운데 고향을 떠났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으니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 저 가문이 망했다고 그런 말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오미는 결코 체면이나 어떤 자신의 자존심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 가운데 자기가 돌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 품임인 것을 깨닫고 돌아왔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새로운 만남과 회복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룻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룻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믿음의 시어머니를 함께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베풀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낯선 땅에 와서 비록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이삭을 짓는 그 작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성실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을 보면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보시고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예, 이 보아스가 부리는 일꾼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 여인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하고 있는데 잠깐 쉰 것 말고는 저렇게 좀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보아스의 마음이 탁 들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실은 이 보아스는 이미 이 룻이 어떤 여인인지를 동네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2장 11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보면 더 좋겠네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예,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네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섬겼고 이 낯선 땅에 와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내가 이미 들었는데, 내가 지금 또 너의 행실을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 끝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2절에 보아스는 이런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주 보아스가 이 룻을 따스한 말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을 모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답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룻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과거의 신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과거의 도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시어머님을 섬겼던 그 행한 일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보답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러 온 너희를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룻이 이런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성실함을 행했을 때 이런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어진 이 자리와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행할 때 하나님이 그 만남을 더 복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만남으로 우리를 회복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글라디오 황제가 갑자기 명을 내려서 거기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내쫓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모든 생활에 기반이 있는데 황제가 유대인들을 떠나라니까 할 수 없어서 그들은 겨우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로 왔을 때 그들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아니지요. 얼마나 낙심되고 실망되었겠습니까? 근데 고린도에서 그들이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원치 않는 환경이었지만, 원치 않는 떠남이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일을 하면서 무엇보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초대교회 가운데 아주 귀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남을 단순한 만남으로 보지 마시고 그 만남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영적인 지도자의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지도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성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은데,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함께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위해서 여러 시간과 환경까지 조정하셨습니다. 근데 이 만남은 이 룻이 그저 수동적으로 있을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룻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이런 놀라운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저 만약에 룻이 그냥 수동적으로 있고 그냥 과거에 있고자 하고 체면을 따지면서 내가 어떻게 이삭을 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머물러 있었다면 이런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살려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겠지, 그냥 팔짱 끼고 이렇게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사모함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성실함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내가 입을 꽉 닫고 마음을 닫고 내가 팔짱을 낀 듯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서는, 죄송하지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 설 명절 때 설교집에 썼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인플레이션을 조심해야 돼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돈은 많아졌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보는 것이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나오는 횟수가 1년, 2년, 3년은 점점 되고 뭔가 교회 문화도 아는데 문제는 내가 신앙이 깊어지지 않으면 나의 신앙에 인플레이션이 와서 자기도 모르게 언젠가 회의가 생겨요. 나는 이렇게 기내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이렇게 체험도 없고 하나님 만남도 없고, 자신의 신앙이 위선적으로 느껴지고 나에겐 신앙이 안 맞는가 보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포자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야 할 때를 소중히 여기고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그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참 만나면 만날수록 좀 불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좋았지만 갑자기 또 식어지고 때로는 만남 가운데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는 때로는 만남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바른 만남 가운데만 있다면, 주님을 바로 만난다면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소망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때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관계를 잘 발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어떤 친구의 모임을 소중히 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동창도 중요하고 계모임도 있고 사업상의 여러 만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회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남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보아스 같은 은혜를 주시고 그 만남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과 축복이 곁들여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간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삶을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또 예수님과의 더 친밀한 만남을 소망하면서 28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은 상태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실패했고 내가 인생에 어둠이 있을지라도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체험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그런 만남이 아니라 종교적인 만남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물된 같은 동상 같은 가정 되기를 원하오니 주 우리 가정에 구원의 은편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족 식구들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보아스와 루스의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오셔서 때를 계획하시고 모든 시기를 계획하셔서 그들의 만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비워지고 깨어지는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것이 깨어지고 나의 것이 비워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박 겉핥기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주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족
가족 식구들이 올 한 해 주님을 만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섭리하고 계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리오며, 주님 원하기는 우리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생의 깨어짐과 인생에 비어지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체들이 성도 간의 만남을 통해서 깊은 만남을 더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만남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귀한 만남들을 아름답게 발전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또 부모님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물된 동산 같은 가정되는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계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동훈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교통 역사하시고 내조 임자하여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